오늘 사도행전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네, 복음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본문을 좀 요약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도 기록하고 있고, 더불어 그들에게도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까지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단락은 베드로 행전이라고 불렸던 12장까지 가죠. 베드로 행전이라 불렸던 그 중에서도 이 단락은요,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거든요. 성령 강림의 보편성.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당한 유대교적 사고에서 이제 이방인적인 사고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위치가. 자, 우리 전문맥을 좀 살펴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어떤 얘기 했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제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해서 너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환상을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하나님 환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근데 이 고넬료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수하에 있던 사람 며칠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해변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림으로 같이 보셨던 것. 해변길로 쭉 오다가 욥바에 가까이 왔을 무렵, 그때가 아마 11시, 12시 됐나 봐요. 그때쯤 이제 욥바에 있던 시몬,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 시간이 되매 6시, 12시가 되어서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간 상태였단 말이죠.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역시 보게 됩니다.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흰 보자기에 내구퉁이에 들려서 여러 동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것도 먹어라. 너 이거 먹어라. 그런데 그 보자기에 담긴 것 중에 어떤 동물도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맞아요. 그 중에 또 하나는 기는 거. 기는 거는 뭘 말할까요? 뱀. 성경에서 뱀은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잡아 먹으라 할 때에 잡아 먹었습니까? 아니면 거절했습니까? 거절했단 말이죠. 저 지금까지 이 부정한 저런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부정한 거 먹은 적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닫혀있는 신앙세계를 열어주시죠. 아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어찌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장면을 무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3번. 그래, 좋습니다. 3번이나 반복적으로 아주 확증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하게 되죠.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1층 로비로 내려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들 앞으로 나와왔단 말이죠. 똑똑똑똑똑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할 때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려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다라고. 저
베드로가 이들을 자기의 잠자리에 함께 이렇게 잤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4가지 기도 제목을 좀 제안해 드렸어요. 4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주일과 일상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주일과 일상의 균형과 조화. 특별히 이 고넬료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의 기도에도 그는 탁월했고 그가 하는 삶에서의 구제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복음의 경계를 허물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 없이 함께 걷는 신앙의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네 번째로는 이처럼 말씀하신 이들을 영접하는, 안 돼가 아니라 그들을 마음에 영접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요약합니다. 자, 전문맥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데 문단이 좀 많아요, 길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문단을 제안해 드린다면 요렇게 제안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단 제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 앞에 겸손히 서는 고넬료. 오늘 말씀에서 연상은 되시죠? 지금 연상은 되시죠? 33절까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은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복음의 능력. 베드로가 설교하거든요. 설교하는 장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은 마지막 문단이죠. 시작. 성령과 세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확증. 무엇을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내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락에서의 이야기. 성령이 임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 하루를 잤어요. 유숙을 했어요. 하루를 자고 날이 밝았어요. 이튿날이 되자 베드로가 이제 함께 온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퀴즈. 몇 명이 떠났을까요? 이거 진짜 심화 퀴즈다. 심화 퀴즈. 몇 명이 떠났을까요? 몇 명이 떠났을까요? 어려우시죠? 이건 진짜 상당히 어려운 퀴즈예요. 맞아요. 10명이 떠났을 것 같아요. 최소 10명. 왜 10명인지 말씀을 드리냐면, 자,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이 몇 명 왔어요? 3명 왔어요. 3명 왔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같이 출발해요? 베드로가.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랬거든요. 형제들이 추가로 함께 갔단 말이에요. 함께 출발한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 그래서 도합 10명의 최소의 인원이 함께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는 일단 좀 넘어가고요. 자, 날이 밝았습니다. 자, 출발한 오후쯤에 날이 밝았고 이 길이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리가 한 50km 정도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남성 걸음으로 상당히 빨리 걸으면 한 6시간, 7시간 정도? 새벽에 일찍 출발했어요. 그럼 이제 점심날 오후께 도착을 한 거지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오는 모습을 이 고넬료가 쳐다보고서 한 게 뭐랬나요? 아까 읽었잖아요. 고넬료가 뭐 했어요? 베드로 앞에서. 앞에서 넙죽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절했다고요? 고넬료가. 누구에게 절했어요? 베드로에게. 자, 여러분 일단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일어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이 상황은요 고넬료에게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일제 치하에 있는 우리가 일본인 군사의 집으로 갔더니 일본인 군사가 우리에게 절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인이 어느 한국 사람 앞에서 절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에게도 사실 보통 용기는 아니었던 거죠. 지금 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누가 있지요? 가족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다 그래서 말씀에 친척들이 있다 그래요. 친척. 그러니까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자기 수하에 부리는
부하들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일본인인데 한국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왔다고 그 앞에 넙죽 절을 하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 고넬료가 베드로라고 하는 이 한 사도에게,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하고 안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면이에요. 그것도 초면. 처음 본 사람에게 이렇듯 저랬다. 이것은 무슨 의미죠? 경외감을 표현한 겁니다. 이처럼 경외감을 표현했다. 이것은요, 고넬료의 용기입니다. 아닙니까? 고넬료의 용기, 그게 신앙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표현. 경외심을 드러낸 거죠.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이제 거의 한 20년이 조금 못 되고, 그리고 교역자 생활을 한 지를 포함하면 거의 3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여러 신방을 다녀봅니다.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신방을 다녀보면 정말 목회자를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식사도 같이 못 하세요. 식사를 같이, 그 앞에서 숟갈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유,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그런 표현 쓰시죠. 그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좀 송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 그만치는 아닌데, 이런 거죠. 그래서 좀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 또 부류는요, 목회자를 너무 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말도 놓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한 번은 경험해서 교회 출근을 했더니 조 목사님 왔어? 이러는 분이 계셔요. 조 목사 왔어? 이런 분이 계셔요. 또 너무 편해 하시면 그것도 좀 불편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떠실까요? 저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참 세상에 참 어려운 관계가 또 이런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하는 것은요, 목회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목회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서로가 진심 어린 예의를 가지고 서로 마주하게 될 때 그 관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너무 한편으로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관계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반대로 너무나 또 교육자를 너무 쉽게 보는 것도 물론 그것도 유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관계, 균형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좀 더 가까워지진 않으실래요? 한 걸음 다가가면 한 걸음 물러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참 처신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절하니까 왔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이쿠 일어나십시오. 처신을 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마음에 베드로를 향한 존경은 계속 머물러 있겠죠. 자, 27절과 28절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지금 베드로 앞에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가족과 친인척 상당수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상태예요. 아마도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가족 공동체겠죠. 맞죠? 대그룹의 가족 공동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내가 당신들을 만나러 오는 거는 위법인 줄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유대인의 규정으로서는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 서로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관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아무도 속되다라고 더럽다라고 너가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므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당신들 앞에 이처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가 지금 나를 불렀느냐 그랬어요. 앞서서는 고넬료에게 일어서라 그랬거든요.
일어서라 불렀느냐. 이게 둘 사이가 지금 어떤 사이라고요? 초면. 우리 번역이 좀 상당히 좀 옛날식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왔느냐 뭐 이렇게 이리 오너라 이런 느낌의 번역이 많은데 좀 하대한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새 번역에서는요.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이런 류의 반응은 아니었을 것 같다. 뭐 일어서라 불렀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랬더니 고넬료가 며칠 전이라 그래요. 말씀에. 맞아요. 나흘이니까 그게 며칠 전에 우리식으로는 하루, 이틀, 사흘, 그렇죠. 4일 전인 거예요. 4일 전에. 그러니까 바로 이게 최근의 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듣자마자 순종한 거고, 그리고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환상을 보자마자 순종한 거예요. 상당히 짧은 시일 안에 이뤄진 사건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나흘 전에 자기의 환상에 대해서 이제 받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자기 앞에서 자신의 기도와 구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기도와 구제 또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죠? 지난주에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어요. 기도와 구제. 삶과 신앙의 균형과 조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서는 당신을 청구하라 그랬습니다. 당신을 청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합디다. 환상 중에. 그래서 제가 사람을 그렇게 3명을 보낸 건데요. 아유, 너무나 잘 오셨어요. 33절 하반절. 이제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시 한번 시작.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이고, 저는 이 구절을 한참이나 좀 묵상을 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이 얼마나 경건한 믿음인가를 보여줘요. 이 구절에서 고넬료의 신앙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귀한 표현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실제로는 고넬료 앞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일행 7명이 베드로의 일행들이 함께 있는데, 근데 지금 고넬료의 관점에서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표현인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저는 이런 모습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앙 고백이 없어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서 있는 거는 누구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죠.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서 있는 건 누구예요? 초영빈이라고 하는 목사가 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우리 크지 않고 이렇게 좁은 장소에 작은 공동체에, 그러니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환경과 여건, 처지를 바라보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9시 전에 잠깐 와서 이렇게 큰 교회들이 실시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끔 영상을 틀다 보면은 이렇게 공중샷을 잡아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거대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작은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의 정서와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고넬료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인 베드로가 서 있지만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우리의 짧은 이 예배, 우리 1시간, 그래요, 1시간 20분 드리는 예배, 거기에 예배 말씀 설교 짧은 30분, 그래 어쩔 땐 40분, 50분 하죠. 그러나 짧은 이 단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과 조영빈 목사, 조영빈의 연설로 보고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저희 자녀들이 훨씬 더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들어요. 하지만 이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사람의 연설로 듣는 사람과 전혀 다른 영적 결과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더 신앙에 있어서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잘 들이셔야 돼요. 주변에 산만하지 않게 예배 시간도 잘 해서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고넬료의 이 고백을 보면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의식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려가 깊은 신앙인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기울이는 우리의 일상과 삶이 뒤따라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 진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시간의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신령과 진정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구성됩니다. 자, 그는 먼저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진짜구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진 않으시는구나.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깨달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을 떼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딱 이 말씀만 딱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누가는 압축적으로 기록을 요약해서 한 거겠죠.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평화의 일들,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일들을 요약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자, 39절이 죽으심을 증거한 것이고 40절이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신 것이죠. 자,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제자 공동체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자, 그래서 42절과 3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구절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42절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심판하시는 분, 재판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님이세요. 네, 동의하십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재판장이시요 심판의 주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요한계시록 묵상을 이제 거짓 많이 해가 우리 어제 본문이 토요일 본문이 17장이었고 오늘 내일 모레 본문이 18장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완전한 패망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제 20장 넘어가고 쭉 하고 있는데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이 모든 심판의 주권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다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실 때에 영광과 찬송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거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제발 계시록을 숫자에 짜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를 수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14만 4천 명.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신다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십자가로 구원받는 진리를 이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자, 마치게 되자 우리 44절로 48절, 아까 문단 소개할 때 성령과 세례로 하나님이 확증하신 사건이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고넬료의 이방인 식구들,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선입견이 깨져버리는 거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도다. 함께 간 사람들도 함께 놀라게 되는 거죠.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역사를 듣게 됩니다. 46절 잘 보세요. 46절을 잘 보세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자, 하나님 높임을 들었대요. 근데 들었는데 어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뭐 이 자리에도 방언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방언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과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방언이. 우리가 방언은 하늘의 특별한 언어죠. 영적인 언어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방언을 말할 때 방언이 나의 어떤 삶의 필요를, 간구를, 뭐 그런 것들을 말하고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요. 방언은 뛰어넘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렇죠. 그래서 방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방언은 하나님을 드높이는 기도의 형식이야.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십시오, 여러분. 방언이 무엇인가? 나의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해소되는 그게 아니라 깊은 심연의 기도 속에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형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어떻게 다 제한적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방언을 하게 하시고
그 방언을 통해 하나님을 더 드높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광경을 쭉 보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베드로의 마음에는 감격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 47절과 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마지막 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가 아니라 베풀라 그랬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이 말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 이 상황에서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구겠어요? 같이 쫓아간 사람들이 함께 동역해서 세례를 베드로와 함께 베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지난번에 여러분 빌립 집사 이야기 기억나세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뭐 했어요? 세례 줬어요. 세례. 근데 지금은 집사님들이 세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좀 참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방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세례가 없었어요. 자,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방언과 성령을 받았어요. 그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뭐가 없었다고요? 세례가 없었다고요. 아하,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신 질문이 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 구원받으려면 세례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셨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그가 구원받는 것이지, 세례라는 어떤 과정을, 식을 통과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세례가 뭐냐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에서 이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받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서약하는 것이지, 그것이 세례식의 의미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두 자녀가 있지만 저는 아직 세례를 안 받았어요. 개인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 받아라.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죠?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언약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고 예수 안에서의 내가 거룩한 자녀, 성도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언약식,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인 결혼식, 굳이 쉽게 비유를 한다면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세례식이죠. 그 목사님 세례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속에 믿음이 그 한 걸음씩 터지는 사람들은요, 세례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쉽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지금 세례를 함께 베풀게 되고요. 며칠 더 있어 달래요. 며칠 더 있으면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도 전했겠죠.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그 내용까지는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해설은 여기까지 이쯤 하면,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첫 번째 기도는요,
시작. 선입견을 깨고 누구에게라도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 행전의 특징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계속 지난주 계속 살펴보는 메시지가 같은 기도 제목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낯선 이들에게로 이끕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낯선 이에게로 나아가게 해요. 이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입견이야말로 진리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예, 진리의 가장 큰 적이다. 선입견 안 돼. 저 사람 안 돼. 오늘 나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선입견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나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라도. 두 번째 시작.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3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분명히 그들은 베드로 앞에 있었어요. 더욱이 고넬료의 집안 마당 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칼빈은 자기 서재의 천장에다가 글씨를 적어놨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아시는 단어예요. 사자성어, 네 글자.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앞전의식이라고도 표현하는 네 글자. 뭘까요? 맞아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글자를 천장에 기록해놨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책을 쓰든 글을 쓰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갖자는 거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그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들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공부해. 또 하나, 너희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설교해 라고 말했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정신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인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이번 주간에 마지막 기도 제목은 시작. 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주간 또 뭐 새벽에 뭐 기도 한 사람 기도하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걸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당연히 기도하죠. 여러분들의 병든 문제, 건강 당연히 기도하죠. 직업, 학업, 진로 다 기도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가장 가까이 계시고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성령 충만에 대한 의미가 뭔지 좀 너무 좀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네, 성령 충만이 뭐였습니까?
말씀 충만이었습니다. 말씀 충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논리를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분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감사를 발견하는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너무 덥대요. 너무 더워요. 우리 입술에 더워서 불평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감사의 입술을 달고 더 나아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기도들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